양옆 앞뒤로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자, 사랑합니다. 예. 오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읽다 보니까 떠오르는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당신은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한번 축복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옆에 분에게 축복해요. 당신도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르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도 행복하고 너희도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행복이고 은혜다. 사실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이 설교를 할 때는 광야에 있었거든요. 환경은 너무나 좋지 않아요. 광야에 있었고 천막지고 생활하는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된 거, 오늘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하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모습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늘 사랑을 풍성히 받았으니까
또 나눠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 미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 주 중에 조창기도회가 있었어요. 서구에 조창기도회가 있어서 거기에 뭐 구청장님도 오시고 여러 정치하시는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일단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살피고 진행 상황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조창기도회 하면은요, 오시는 분들이 뜨니 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처음 보시는 목사님이, 뭐 가끔은 오시긴 하는데, 처음 보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나누고, 그리고 맛있게 얘기 나누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끝나고 나갔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유석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원로 목사님이셔요. 근데 원로 목사님을 딱 손을 잡더니 우리 유석한 목사님이 나를 전도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유석한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때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이 목사님 붙잡고 이 목사님 붙잡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유석한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집사님이셨나 봐요. 집사님 때 학생이었던 그 목사님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모임에 나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너무나 반갑다 보니까는 모든 목사님에게 내가 이분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 됐다, 이 얘기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는요, 정말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표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고마워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너무 복되고 축복된 것을 알다 보니까 나를 전도했던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고마운 것이겠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태장에 맞아 죽을 뻔하고 태풍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고 그 어려운 위기들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고, 그리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이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큰 기쁨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 만난 것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놀라운 사랑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의 14절 15절을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는 옥내 고륙이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함이냐. 그들은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는 그 반대한 드리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을 꺾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꺾여졌지만 그 꺾임을 통해서 그 순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같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먼저는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사마리아와 땅끝,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온 땅이 주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느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그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또 그 인형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인형 얘기할 것 같아요? I love you 인형. 제가요, 어저께 너무 바빴어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해서라도 그 I love you 인형을 하나 준비하려고 그랬었는데, 설교 시간에 쓰려고. 누르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누르면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저는요,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하게 돼 있고 자연적으로 사랑이 표현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자연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랑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있어요. 한번 옆 사람 찔러보세요. 사랑 소리가 나오는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좀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늘 확인하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미 이게 좀 남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딱딱해서 표현력이 약해요, 여러분들. 그래도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셔요. 그 사랑을 잊고 그 사랑하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여러분들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우린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두 번째로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동창들 모일 때마다, 가끔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친구들끼리 뭐 서로 간에 말다툼하고 지난번에도요, 괜히 의미 없는 그 월급 얘기 나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이 난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막 싸움 나다가 어쨌든 목사니까 제가 중재하려고 또 좀 약간 나서가지고, 아이 좀 이해하고 그냥 가라 그랬더니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는 화를 안 내. 우리 박 목사는 늘 그냥 기쁘고 늘 즐거워. 여러분들 늘 기쁘고 즐겁고 화도 안 내고 늘 뭐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사실 다 그럴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요, 이 안에 죄성을 갖고 유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분노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나도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에게 분노가 있니다,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나도 한번 욕 한번 확 해주고 싶고,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때리면은 나도 한번 때려주고 싶고 이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것이 답이 아니라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원하시고, 말씀으로서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어지길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분노하고 한번 때리면은요, 나도 때려주면요, 사실은요, 여러분을 때려보셨습니까? 한번 상대방이 욕하면 내가 상대방이 욕해보셨습니까? 솔직히 시원하더라고요. 약간 통쾌함이 느껴져요. 한번 너도 욕했으니까 너도 욕먹어봐라.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로 시원한 것 같이 느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 이 죄 때문에 분열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서로 상처받게 만드는 것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실천되어질 때 이 땅이 진정한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다고 축복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오는 것은 바로 뿌리, 양분에서 오는 것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축복 가운데 산다고 느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은 태풍이 불 때마다, 저는 태풍이 지난번에도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위에 올라갔던 우리 교회 남전도에서 공사하다가요, 이 파이프나 이 관을 갖다가 위에다가 고정시켜 놨었어요. 세상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나갔더니만 그게 처음이에요.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차가 옆에 있었거든요. 다행히 차에 안 떨어졌어요. 성도님들이 거기다 주차해 놓기도 한데, 차에 떨어졌으면 차가 크게 파손되었을 텐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치워놓으면서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 때마다 이거 무슨 사건 아닌가, 나무들 쓰러질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게 태풍 많이 불었는데도요, 계양산의 나무들 멀쩡해 안 멀쩡해요? 아주 멀쩡해요. 물론 쓰러지는 나무들 있겠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태풍이 불어도요, 왜? 뿌리가 깊을 때, 그 양분으로 힘을 공급받고 튼튼할 때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뿌리를 내고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절대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다시 꼿꼿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을 도우시고요,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계시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구나. 20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모이러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꼿꼿이 세워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섰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질세 주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거룩하고 복된 정말 성숙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성장하고 직분이 높아질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겸손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는 거, 그럴 때 이 땅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요 초청주일이어서 그런지 일부 예배 때 참 많이 나오셨어요. 이후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게 끝이냐?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예배의 삶을 살할 때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자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요, 어느 율법사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너무나 잘 알지 않냐. 그랬더니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참 맞게 말았다. 그렇게 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또 한마디 질문합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강도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강도를 만나고 거반 죽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다 외면했는데 제사장도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외면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목사나 전도사격이 될 수 있고 직분자가 될 수 있고, 레위 사람이라면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도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포도주라 그 상을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주막에 가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거기다가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치료까지.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실래요? 35절.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그 이튿날, 그러니까 이 상처받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틀에 걸쳐가지고 보살펴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돈이 지금까지 든 것은 자기가 다 냈지만은 혹여나 나중에 치료받고 더 필요하다면은 그건 내가 와서 지불해 주겠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바빴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갔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아니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사에게 물어보니까 뻔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유해 줄 수 있고 돕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들은 것을 세상에 실천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육신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처해서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이 상처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도 품어주고 그들을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래도 또 사랑해주고 또 그래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랑을 잘. 어제는 우리 박창렬 집사님, 우리 민희숙 권사님 아들 박민재 결혼식이 있어서 갔어요. 결혼식에 갔더니 얼마나 정말 멋있고 은혜스러운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멋지고 복된 가정 세워져서 정말 감사의 기도도 드리지만 이 가정들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주례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넣는 말이 있습니다. 뭘 넣습니까? 요즘에는 그 말을 다른 식으로 많이 하겠는데, 검은 머리가 어떻게 해요? 아마 여기서 결혼식 하실 때 그 얘기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부에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들었지만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때는요, 분명히 어저께도요, 이 사람 사랑합니까? 대답 이 순간에 잘해야 됩니다. 이쪽에도 이 여자 자매에게도 대답 똑바로 해야 돼요. 진짜로 사랑해야지. 대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 박민지 형제 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자매는 목소리가 더 크더라고.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해요. 이 사랑이 이렇게 사랑 은혜 가운데 모든 부부들이 다 똑같겠죠. 중요한 건 결혼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결혼식 이후의 삶이지요.
삶이죠. 그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이 순간순간 표현되어져서 역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들 유대주의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외면당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넘어가는 것 같이, 너희 이방인들도 하나님 지금 믿어서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 살지 않는다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 외면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와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23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이 접붙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른 거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외면당했지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초청주일이라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못하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잘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겠고,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걸 깨닫고 알 때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문제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만나건 저런 일을 만나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멘. 따라해 보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힘든 일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가 들어오는데 왜 그런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요,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가면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 길이 되게 하시고, 열어줄 거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앞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 이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